소위 말하는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오늘 하루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걸어오시던 날,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떨어뜨리시는 그 보혈 한 방울 한 방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의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큰 보상임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압박과 그리고 고난들 속에서도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기쁨, 생명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체험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서 16장의 말씀 그리고 15장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이 두 군데를 제가 읽도록 하죠.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서 15장의 말씀, 11절의 말씀도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신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기쁠까요? 그 이유는 사랑 안에 머물면 기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고 내 어깨에 주님께서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짐들을 잔뜩 올려놓고 돌아가지 않고 싶은 그 길을 한 걸음씩 길을 악물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우리 주님의 집에 거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에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의 일부를 드려낼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머물면 기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쁨이라는 것과 우리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가져오신 가장 큰 선물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선물 우리가 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말하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이야기,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기쁨을 말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쁨을 말하는 일이 좀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저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이 와닿는데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은 몹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다. 모두가 매우 진지한 일을 한다. 각자의 역무를 보고 있고 저마다 시급한 일들이라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심각성과 완고함과 침울함은 비교적 유복한 사람들의 특성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희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이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일본에 선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나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 이전 교회는 우리와 함께 있던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 멕시코로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 그곳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게 어디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웃음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한데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심각한데 그 깜보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건가?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역선교라는 건가? 내가 선교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선교를 당하고 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삶의 고난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시던 그분이 들어가자마자 눈물부터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이나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과 고뇌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웃음과 놀이는 하나님의 치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무엇일까? 기쁨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웃고 다니는 게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쁨은 엑스타시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이 희열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희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엑스타시라는 말은 X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를 이야기하고요. 스타시라는 것은 이게 스태틱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스태틱. 그러니까 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타시,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정적인 데서 벗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리,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자리, 곧 죽음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꾸준한 이동,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늘 새로움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해묵은 슬픔,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묵은 기쁨이라는 말을 쓰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해묵은 기쁨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요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늘 하듯이 기뻐해야 되는 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새롭습니다. 늘 감격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의 삶에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이처럼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꾸준한 이동, 엑스타시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엑스타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기쁨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뭉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낡고 정체된 데서 새롭고 역동적인 데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큰 도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 변화하는 기쁨, 우리의 삶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꾸준한 이동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롭게 찾아오는 이 기쁨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너희가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건 뭐라고 표현을 할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더 풍성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올 건데 더 풍성한 기쁨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의 변화, 새롭고 풍성한 생명의 길, 새롭고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넉넉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넉넉하지 않나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 기쁨에 저항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에 계속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생명과 기쁨의 자리 대신에 사망과 정체된 자리, 이 새뜻한 자리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라고 무언가가 우리에게 안에서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전에 있던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의 행동 양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며 살다. 두 번째로는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살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익숙한 것에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새롭게 변하는 건 쉽지 않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살다 죽지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것이 이제 익숙한 데서 떠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움 속에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많은 경우에 삶을 망가뜨려요. 내 삶에 있는 두려움은 나의 삶을 계속해서 걱정과 고민으로 이끌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걱정과 고민으로 이끌고 그것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들 속에서 사실 진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쌓아놓고 걱정합니다. 쌓아놓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전을 선택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며 걷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늘 안전에 거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의 삶의 기쁨은 없습니다. 안전을 1차 관심사로 삼을수록 기쁨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렇죠? 기쁨의 의미가 안전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자꾸 거하려고 하면 기쁨이 그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일어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길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한쪽에는 안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해야 되는 삶의 훈련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일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두 번째의 반응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계속해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뭔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서 몰라, 이제는 마음대로 살 거야. 사춘기 소년처 사회소년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예수님은 말세의 사람들이 나다니며 방탕하고 술 취하리니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뿌리를 잃지 말아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머리를 꼿꼿이 들고 인자의 임재 안에 있어라. 확신을 품고 뿌리를 지켜라. 늘 내게 붙어있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또 섹스, 술, 마약 이런 시시한 쾌락을 찾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욕심을 지고 그것도 다 두려움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를 두 군데로 이끕니다. 안전에 끊임없이 쫓아가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쓰라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이 두 가지 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는 모두가 무엇하고는 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인가 하면 늘 우리가 정적인 데서 새롭게 되는 이 기쁨이라는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희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행복의 순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보조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쁨은 슬픔과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기쁨을 불행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감정 상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슬픔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 사이사이에 행복한 순간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취미생활을 막 하는 이 시간만큼 기쁜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술을 마시는 거지. 내가 술을 마시고 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또 기쁨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약간의 행복을 좀 만들어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란 원래 슬프고 우울하고 비통한 것이니 잠깐이라도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이걸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입니다. 슬픔과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있는 이 한순간의 어떤 감정의 상태, 이런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상태와 뿌리가 없는 상태에 낀 어떤 적당한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기쁨은 무거운 삶의 짐에서 잠깐씩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는 도피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찾아오는 감정의 상태, 그것을 바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슬픔이 있고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에 슬픔과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슬픔이 있다는 지금은 기쁨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은 비록 지금 좀 고난과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끊임없이 소통해가면서 나의 삶에 예전에 있던 그 스태틱한 그 정적인 상황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너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기쁨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 삶에 있는 슬픔, 내 삶에 있는 고난, 내 삶에 있는 고통 이것들을 자세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안에서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쁨은 여러분 그냥 잠깐 이 세상이 모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잠깐 찾아오는 저도 이제 다음 학기부터 골프를 배우려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골프를 치러 나갔을 때 내가 낚시를 하러 갔을 때 내가 하이킹을 하러 갔을 때 잠깐 느끼는 이런 기쁨의 순간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삶에 있는 고난과 내 삶에 있는 현실들을 깊이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청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내 삶의 새로움의 변화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그 스태틱한 그 정적인 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머무르고 내가 좀 편하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그 속삭임의 그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전함 속에서 머무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이제는 몰라, 이제는 죽을 인생인데 막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게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비했던 것은 내 주님 안에서 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경험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극치가 나타났던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내 삶에 있는 고난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지금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 안에서 들으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슬픔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피하고 다른 무언가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보이는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복에 가신 내가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직면하고 내가 그것을 유념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경청해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이 이전에 있던 그 안전을 추구해 나가던 나의 삶의 그 스태틱한 곳에서 날마다 벗어나는 엑스타시의 삶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해보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는 삶이 즐겁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금식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성금요일 정도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쯤 금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가 좀 고프면 물 열심히 마시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것에서 내가 등을 돌리지 않고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이 거기 있었고 그 주님의 고난이 결국 부활이라는 이 기쁨의 순간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 진짜 기쁨이었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삶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엑스타시, 엑스스테틱, 정적인 것으로부터의 변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주님과의 소통이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인해 내 주님께서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경험을 해주실 것이다. 그 부활의 경험, 그 생명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러한 경험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로 저를 부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안식을 얻도록 부르십니다. 배신과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셔서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